꽁몽오리가 나온 것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꽁몽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거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긴장은 늦추지 마십시오. 사계절의 환경 속에서 삽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참 사계절, 계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요즘이요, 특히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슴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 계절입니다. 길가 쪽으로 내려오면 먹을 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특히 새벽, 밤에는 조심을 해서 운전을 하십시오. 사슴한테 바치면 사슴이 보험을 주고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어디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클리블랜드 다녀왔어요. 우리 UCC 헤드쿼터가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가서 11시에 도착을 해서 1시부터 미팅하고 금요일 1시에 미팅 끝내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통 그래요.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 여유가 있고 누군가 그 비행기 값을 내주면 정신없이 다니죠. 여하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1년 4월 3일 4월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금방 지나가 버리죠. 한번 날아가 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는 시간 가는 걸 몰랐다. 그러셔요.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커서 엄마처럼 어른이 되면 뭐 이런 거. 아이들은 빨리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시계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딱 그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건데 시계가 똑딱똑딱 거리고 가죠. 어르신들 말씀은 어느 순간이 되면 시계가 똑 소리밖에 안 나. 그러시더라고요. 딱 소리 내지 않고 똑똑똑똑똑 거리고 가버린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일요일. 어느 날 어디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세리인 레위에게 따라와 하고 불렀고, 그러자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세리인, 세금 징수원인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온 세리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파티. 좋죠. 파티. 저도 파티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좋은 시간인데 꼭 회방꾼들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를 하다 보면. 예수의 사건에서는 늘 끼어드는 회방꾼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간단히 말해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 아니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와 그와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이며.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요. 똑같이. 그리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나타나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하튼 뭐 세리의 이름이 마태이든 레위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이 전체적인 사건을 놓고 한번 등장인물을 생각해보면요. 첫째는 물론 예수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 하면 아무데나 퍼질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아무하고나 놀고 이야기하고 얼싸안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생기는 거 있느냐? 그것도 없으면서. 성서에 보면요. 예수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길 잘했다 싶어요. 만약 이 결혼을 하고 그래, 이 뭐 아무데나 퍼질러 앉아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했다면 글쎄요, 부인이 가만뒀을까요? 여하튼 간에 제 생각에 예수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를 좋아하는데 아마 막걸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 사후에 제자들은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 일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율법만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은 상관없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의식의 청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 청결의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복잡 다단하고 애매모호한 율법의식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이 어려운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해서 정결 제물을 바치는 게 낫다. 돈으로 때우자. 그리고 나서 제물을 바쳤고, 또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 일 다른 거 없잖아요. 맨날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그것만 계속하면서 자기네들은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처럼 이렇게 그 율법의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부류였다고 합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분리된다 또는 뛰어나게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부르게 되었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당시 서기관들은요, 어려서부터 후보자를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교사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 과정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서기관으로 임명을 해주는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요,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권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 뭔가 이 말썽이 생기면 이 변호사님을 찾아가지 않고 서기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서기관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세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가나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로마가 그 지배를 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가 워낙에 방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직접 자기들이 가서 세금을 다 거두어 드리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 안에서 세금 징수권을 팝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어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 그걸 또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파는 거예요. 띄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쪽은 골로새 세금 징수권이라든가 또는 마케도니아 세금 징수권이라든가 스토스 세금 징수권이라든가 윌링턴 세금 징수권이라든가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그걸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요. 사면 무슨 권한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자기가 투자한 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힘을 빌려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되었는가 하면 지방하청 관리들과 온갖 협잡을 다 해야만 했고, 또 정복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둔다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목까지 챙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매국노라고 낙인 찍혔고, 동족들 간의 미움과 천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글쎄요, 간혹 양심적인 세리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에 따르면 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마치 부정한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내는 돈은 구제금으로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제자, 서기관, 율법주의자, 그리고 세리. 이 5부류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진정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과연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5부류 중에서. 글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있죠?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는 또 지방공항 공약까지 확 날려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결단이다. 그랬고요. 대단하죠. 예. 글쎄,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책임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형무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백담사나, 쌤이랑 또 백담사 안 가죠. 어디 기도원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소망 기도원에. 예. 이명박 대통령 빼고,
또 누구 있죠? 뭐 조용기, 김홍도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의로운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을 아예 안 보면 되죠. 안 보고 살면 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은 따라서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답니다. 물론 이 설정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거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비유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유 안에서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말했어요. 넌